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단면적이기보다는 입체적이고 양면적인 원리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만날 때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할 요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보다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작정, 그러한 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자면 감리교의 그 창시자 존 웨슬리는 선행은총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고, 뭐 그 용어가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의 용어이고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선행은총이라고 표현하고, 칼빈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정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알 수 없는 통로로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설명이 있긴 합니다만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믿음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공통적인 그런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죠. 회개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실 수 없고 회개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수 없으니까. 그러나 회개 이전에 나를 회개하게 하신 그 회개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 우리 또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그 체험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한 존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면서 눈물 콧물이 막 쏟아져 나오고 가슴을 치면서 내 죄가 막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가? 왜 나 같은 죄인을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셨는가? 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는가? 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는가? 여기에 관해서는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가장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앞만 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손톱만한 그런 그 어떤 업적이나 요소도 없는 나를 왜 부르셨는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 역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설 앞에서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만큼 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알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만큼 가겠다는 그런 결단의 그런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계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역사 앞에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 지식과 다른 하나님의 계시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묻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서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되묻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일테면 생명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 생명의 상대어를 죽음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싫어하거나 부정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상대어로 그 반대어로 죽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낸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낸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하면서 살아있을 동안 마음껏 즐기거나 살자 그러면서 즐거운 거 기분 좋은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분명히 다른 부류도 있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냥 마냥 즐기고 나 좋은 거 나 유익한 것만 찾아 살자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아직 살아있는 이 세대가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하자면 내가 돌봐야 될 그리고 이 안에서 내 삶의 의미가 되어줬던 그런 삶의 자리에 생명의 온기와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꽃이 꺼지고 그 온기가 꺼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 갈등과 다툼과 전쟁과 그런 그 삶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그런 궤변적이고 그런 잘못된 방종과 태만이 그리고 그 헛된 욕망이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차갑게 만들고 온기를 꺼뜨린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최대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면서 인류 전체의 생명이 따뜻하고
불꽃 같은 그런 그 말하자면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그 가치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휴머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휴머니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책을 읽어보면, 휴머니즘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철학계에서는 꼭 휴머니즘 앞에 그 수식어가 두 개가 붙습니다. 무신론적 휴머니즘. 이게 말하자면 대세를 이루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 절망의 죽음에 이르는 절망 뭐 이런 그 저서를 남긴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은 유신론적 그런 그 휴머니즘입니다. 근데 대다수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고 멋있고 매력이 있고 그런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서는 것은 철저하게 부인하고 거절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신론적 휴머니즘과 달리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으로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도 못 된다. 실제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조정할 수 있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인간이 통제할 수 있고 인간이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책임이 인간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했던 계몽주의가 언제 깨졌냐면 세계 1차, 세계 제2차 대전을 겪으면서 영거푸 겪으면서 그들이 그 전쟁의 잿더미 그 위에 주저앉아가지고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휴머니즘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 다음에 근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혼을 사모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과정이 그런 것을 놓치면 안 되고 마지막의 결말도 그것을 향해서 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전도서 3장에 귀를 기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외면하거나 거절하거나 대적하거나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그렇지 않다고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리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구체적인 언어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의 내용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생명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 죽음이 깃들이지 못하고 죽음이 위협하지 못하며 죽음이 삼키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듯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 죽음을 이기는 생명,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 그날에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주시고 부활을 통한 승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명의 그런 역설 앞에서, 그 역설이라는 것이 결국 생명의 반대말이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인생은 그저 때로는 갑자기 시가 하나 생각납니다만, 인생은 그저 낡은 잡지처럼 통속하다 이런 노래를 읊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아니고 생명의 반대말이 죽음이 아니듯이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부활이 있고,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허무하고 허탄하고 그런 유한한 것에 대한 탄식, 이런 것들을 향해서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의 역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쟁과 내전이 끊이지 않아서 늘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던 제3세계 출신의 어느 연약한 여류 작가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 제목이 부활하라고 위협한다, 그런 제목입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형제여,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길거리의 소음이나 술집에서 들려오는 술 취한 자들의 고함 소리가 아니고, 내 안에서 부활하라고 위협하는 소리와 누군가로부터 부활하라고 위협당하는 그 삶이 나를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게 하며 내 인생을 이 죽음의 그늘 속에서 아름답게 유지시킨다. 이렇게 역설적인 시를 썼습니다.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거리에서 들리는 술 취한 사람들의 그런 소음이 아니라,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활하라고, 그래서 잃었던 감격이 다시 찾아오고 절망이 다시 회복되고 소망으로 바뀌고 하는 그 부활의 역설이 바로 나를 깨어있게 한다. 그래서 그 제목이 바로 부활의 위협이라고, 그렇게 역설적인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1947년을 배경으로, 구소련이겠죠. 그 시대의 그 탄광촌을 배경으로 황량한 그런 분위기와 또 지독한 가난과 당시 그 스탈린 체제의 독재 속에서 몇 끼를 굶었는지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고 뼈가만 앙상한 아이들을 운동장에 불러 모아가지고 빨간 길을 들고 운동장을 돌면서 스탈린을 찬양하게 하는 그 시대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 영화가 1998년인가요? 개봉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 거야. 그것이 그 영화의 제목이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소련이 추운 나라잖아요. 춥다고 얼어 죽지마.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굴복당하여 죽지마, 부활이 있어. 그런 그 제목인데, 그 내용은 얼마나 좀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겨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도 제 기억이 납니다. 그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영화 속에서 너무나 어둡고 춥고, 제목은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 거야 하고 했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이 얼어 죽고, 얼마나 많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시달리고, 얼마나 많이 아파했는데, 그 영화를 당신이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감독이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뭐라고 했냐면, 인생의 가장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 오히려 때로는, 아니 많은 부분, 삶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대답을 해서 제가 기억에 납니다만은, 얼지마, 죽지마, 부활할 거야. 그런 영화가 아무튼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부터의 위협이 아닌 부활의 생명으로부터 받는 위협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생명이 귀찮고 부활의 생명이 당장은 필요하지 않고 부활의 생명이 없어도 만족한다거나 아니면 부활의 생명이 과연 내 이 죽음의 삶에 무슨 빛이 되며 무슨 도움이 될까 싶어서 치유받을 이유조차 버려버린 채 낫고 싶은 마음조차 다 포기한 채 그렇게 춥고 어두운 그늘 아래 앉아있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부활하라고 위협하는 그 소리가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소리고 복음의 소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오직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부활 앞에서도 절망하려고 하는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해서 부활이 위협하는, 부활이 나를 깨어있게 하는 그 역설에, 그 생명의 역설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설은 바로 생명의 역설에서 기인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이기는 역설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이르는 역설. 그래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망이 사망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서에 들어 있습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인가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잊겠고 사망이 사망을 당할 것이며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역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설, 생명의 역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이고 죽음의 반대어로서의 생명이 아닌 것은, 죽음은 이미 생명 앞에서 죽음을 당했기에 죽음은 존재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을 깨닫고, 다만 생명의 나라에 맞서는 공허함과 허탄함과 우울함과 좌절과 절망이 바로 생명의 역설을 가진 자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설 앞에, 그 생명의 역설을 말씀하시는 계시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은 고난의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4절 말씀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성서 10편 119편 64절 그래서 71절 그리고 173절에서 174절을 읽어보면, 그것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고 주의 명철과 주의 지식이 내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가르치시나이다. 하지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르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은 주께서 나를 건지시며 주의 손이 항상 도움이 되신 것을 알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서 욥기는 하나님의 고난의 역설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정확한지에 대해서 짚어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남은 것은 비애와 슬픔과 상실감과 우울과 절망뿐인 그 욥에게, 다 잃어버린 욥에게 마지막으로 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기와장으로 아무리 긁어도 가려움이 가시지를 않으니까 마당에 피워놓은 모닥불 위에 막 그 뜨거운 데 뒹굴다가 그 재가 그냥 온 몸을 다 뒤집어 써서 무슨 곰이 앉아있는 것 같이 눈만 빠끔빠끔 시커먼 그런 욥을
네 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몇 날 며칠을 욥과 함께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근 일주일을 욥과 함께 같이 있어줍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어디 있어요? 하룻밤만 내 옆에 있어줘도 평생 잊지 못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내 친구 중에 먼저 찾아왔던 세 명의 친구가 그렇게 함께 욥의 아픔을 함께 동참합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그 일주일이 지난 후 친구들 중 엘리바스가 툭 이렇게 말합니다. 욥을 향해서, 네가 부자가 될 때 그냥 부자가 됐겠느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과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너에게 빚진 자의 재산을 압류한 일이 어찌 너에게 없었겠느냐? 고난의 이유를 가슴에 대못을 받듯이 그렇게 친구가 말합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그리고 곧이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겉으로는 잘 믿는 척했지만 네가 제대로 믿지 않은 결과가 네가 받는 고난의 원인이다. 이렇게 또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소발이라는 친구는 빌닷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맥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믿음은 있는지 몰라도 네가 믿음이 있다고 지혜도 있는 것은 아닌데, 믿음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더 구했어야 되는데, 네가 믿음이 있다면서도 네 지혜로 살고 네 경모로 살고, 뭐 들어보면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이 세 친구가 다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 입장에서 가슴이 그냥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 나도 이 욥의 세 친구 같은 그런 목사는 혹시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목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다 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고는 하면서도 실제로 믿음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네 스스로의 지혜로 살고 네 경모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한 것이 지금의 결과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뒤늦게 합류한 젊은 엘리우라고 하는 그 세련되고 산뜻한 그런 엘리트 엘리우는 더 깊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네가 알아야 된다.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해서 누가 그 숨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그 하나님의 침묵을 비판할 자격이 누가 있느냐?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이고 숨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인데 네가 왜 하나님 왜 제 앞에서 숨으십니까? 하나님 왜 제 앞에서 침묵하십니까? 왜 떠드느냐? 숨는 거 네가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왜 내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자유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권리가 아예 없다. 이렇게 엘리우가 말합니다. 그때 욥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이 네 명의 친구의 논리정연한 말보다, 그래서 네 명의 친구들이 보기에 욥이 침착성을 잃고 당황하고 논리성을 잃은 채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것을 불순하게 네 명의 친구들이 봤지만 하나님은 욥이 옳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네 명의 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욥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찾아내면서 욥에 대한 관심보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찾은 거 잘못이다. 초점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의 말이 아무리 논리 정연하고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질서가 있다 해도, 아무리 세련되고 아무리 달변이라고 해도 기계론적이고, 그리고 그런
욥같이 뜨거운 가슴도 없고 진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호소도 없는 기계적이고 그 냉정한 그 말투, 난 싫다. 나는 욥의 편이다. 욥에게는 뜨거운 가슴이 있고 욥에게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녹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욥기 23장 9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에 돌이키셔도 내가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욥기 13장 20절에는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주여 주께서도 나를 어둠 속에 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21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여 찬송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은 경우에도 예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같이 고난을 참으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그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한편 바울 사도도 고난의 역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의 결말도 그렇습니다. 제가 욥기 42장 4절에서 5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장에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이제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주여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역설이 주를 보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한 거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랬지만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는 고난의 의미조차도 내 삶에 하나의 그 간증이 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욥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리고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생명의 역설이요 고난의 역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유업을 향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견디게 하는 인내의 그런 그 의미요 이유가 되는 그런 역설인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역설과 고난의 역설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허탄함과 허무함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요소들을 버리고 부활을 붙들고 생명과 고난의 역설을 누리고 간증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